하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제30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관련한 주제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직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30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진리 전쟁 시대를 맞이한 지금 교회가 안팎의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죠.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문제 중심에는 거의 교회 직분자의 문제입니다.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신자가 문제 일으키진 않아요. 교회가 치명적 상처를 입고 심지어 존립의 위기를 겪는 건 목사를 비롯한 소위 중직자라 불리는 직분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곧 직분자에게 문제가 있다, 동의어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왜 직분자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직분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처럼 직분에 대한 이해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니까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이 어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성경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장로는 뭐하는 사람이냐, 그럼 집사는 뭐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한다면 제대로 된 직분 이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막연하게 장로는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닌 나이든 남자 성도요, 집사는 장로 되기 전 단계, 안수집사란 말을 붙이죠. 장로 후보생으로서의 직분이라는 위계적 관념이 지배적이죠.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장로가 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없고, 또 무덤 묘비 암흑의 성도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생전에 교회는 소속되어 있었지만 열심으로 교회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이런 이해 끝에 잘해야 하는 게 이제 장로는 집사보다 위에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죠. 즉 장로가 되는 것을 집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팽배한 곳에서는 직분자 선출 과정이 시끄러워지고 당연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마치 승진 시험에서 탈락한 것과 같은. 자,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직분에 위계적 개념이 들어왔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장로가 집사 중에서 거의 선출되니까요. 합동교단 헌법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고한 사람, 헌법 정치 5장 3조에 나오죠.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직분의 남발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목사 후보생이 지나치게 많은 지금은 권속교단에서도 짧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아도 강단에 서서리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무자격자들이 범람하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서리 집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수가 아닌 1년에 임명해서 이제 세우는, 사실상 한국 교회에서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집사직 받은 교회를 나왔는데도 계속 집사직을 달고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의 절반 이상이 집사고, 서리 집사는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임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또 이걸 갖다가 대신해서 임명되는 것이 합당하고, 또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상황들을 기쁘게 주의 교회 지체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항존직이라는 것이 그냥 영구직으로 이제 굳어져 버린 현실. 그런 어떤 직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천박하다는 거죠. 기이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직분자는 에베소 말씀 읽었습니다만 또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배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따라서 예배 가운데 직분자가 섬길 일이 없다면 직분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요즘 현대교회 예배 상황이 어떠나? 말 그대로 보는 예배로 변질이 됐잖아요. 성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발견하기 어렵죠. 대신 대형 스크린 그리고 웅장한 음향, 악기로 무장한 찬양팀이 그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배 자체가 약간 객석에서 공연 보는 구조로 돼 있고, 직분자도 예배에서 할 일이 별로 없고, 그죠? 장로라 해봐야 대표 기도가 전부고, 당회 때 모여가지고 그냥 목사가 하는 말 그냥 듣거나 아니면 목사하고 싸우는 게 전부고. 이건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수에 따라 평가되고, 또 숫자 압박으로 인해서 예배 자체보다는 신도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론에 치중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여러가지 현실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자, 예배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섬김의 시간입니다. 장로는 세례, 입교, 성찬을 통해 목사와 협력을 하고, 또 은혜의 수단에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자주 시행해야만 장로의 직무가 성도에게 인식이 되고, 자비의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도 예배에서 헌상의 순서를 맡아 섬겨야 그 직분의 본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이죠. 누구를 섬기냐? 바로 예배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죠. 주님이 직분자에게 성도를 섬기라고 명하셨으니 섬기는 거지, 성도의 종이라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으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목사는 하고 있고, 성도 신방과 치리를 맡아야 될 장로가 그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서 또 발견하는 것들이 없어요. 뭐 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죠. 집사는 자신의 본분이 뭔지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직분이 분리돼 버린 겁니다. 특히 집사는 교회 그냥 행정사무요원, 도우미, 대형 교회에서는 뭐 그냥 기업체 임원과 같은 포지션 아니면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30조 교회 정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분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30조 교회 정치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며,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교회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건물 관리만 잘하면 되겠죠. 교회 지속을 위해서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역시 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조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 맞고, 질서가 있으려면 정치가 있어야 되죠. 30조는 바로 교회 정치에 관한 고백인데 4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교회 정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정치를 위해 세운 사람, 그들의 역할과 지향점, 그리고 누가 그들을 세웠는가. 그러므로 정치가 필요한 이유와 정치를 위해 세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정치 필요성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30조. 우리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2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2번째, 그러면 이 다스림, 교회 정치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영적 질서에 따라 해야 한다. 교회의 다스림, 즉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2가지.
먼저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에 있어 차등이 없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를 제1위라고 그러고 성자를 제2위, 성령 하나님을 제3위라고 합니다. 질서적이라는 말이 동등됨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비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곳이다. 모임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질서적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체의 의미를 띠고 있는 여러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 교회다. 영적 질서는 교회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을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도 정관이나 회칙이 없는 곳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친목 다지려고 만든 그 모임도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가 있다. 교회는 어떨까요? 자, 당연하죠. 현실 정치가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정치가 덕스럽지 못하다 해서 교회 정치까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교권주의자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가 사람의 뜻에 따라 진행되면 역시나 잘못된 정치 행위가 되겠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교회 정치를 부정하는 자들은 역사상에 늘 있어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몬타누스주의가 대표적이고요. 16세기에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가 그랬고, 퀘이커, 그리고 세대주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넬슨 다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유명하죠.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이제 김교신, 또 함석헌 등의 무교회주의, 그리고 구원파, 무교회주의적 성향이 강하죠. 칼빈은 교회 직분제도와 또 교회 정치를 폐지시키려 하거나 불필요하다 무시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려는 위험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질서는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또 질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원리와 방법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직분을 통한 다스림이죠. 즉 교회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성도들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나 그 수단으로 직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읽고 잠깐 이야기했던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매우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 높이 되신 그리스도심을 드러냈습니다. 왕으로 등극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따르게 되면 이 땅에는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7절에서 이제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했고, 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 선물은 뭘까요? 자, 11절에 의하면 직분입니다. 선물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선물을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주셨으니 이 직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뜻은 12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교회의 선물로 직분을 주심으로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셨으니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직분 뭐가 있냐? 목사, 장로와 집사가 있죠.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다. 이 중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사도 시대의 교회 일시적으로 특별 직분으로 이제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비상직 또는 특별 한시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없습니다. 대신 오늘날에 존재하는 직분의 목사, 장로, 집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직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이냐? 빌립보서 1장 1절 교회에는 감독과 집사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중에 감독들은 성경에서 장로들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따르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세 가지 직분이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을 가리켜 항존직이라고 부르죠. 이 항존이 그냥 근데 평생직, 종신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란 측면에서 항존인데 그냥 죽을 때까지 해먹는 것이 항존직 돼버렸죠.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사만 있거나 장로만 있거나 해서는 안 되고 이 목사, 장로, 집사라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30조는 이렇게 진술을 해요.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된다.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참 교회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각각 무슨 일을 위해 세워졌을까? 직분의 역할과 지향점 그리고 세우신 분에 대해서는 31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조를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마무리하죠. 우리는 이 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참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며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받고 위로하도록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 핵심 길라잡 시간 현월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